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외과, 신경외과 과정이었던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요,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의 그 분리수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외과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지경의 일들을 한다 해서 신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의술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요.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택 분야 장관으로 그렇게 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났던 존재는 결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왜였냐면 저는 그의 가정 환경이 불운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렵게 가난 가운데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벤 카슨은 흑인이에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반항심, 어려서부터 이 울분 이런 걸 갖고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한때는 친구와 함께 TV를 보다가 채널 돌리는 문제로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문제아가 그런 세계적인 외과 의사요, 지금 한 나라의 장관으로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자 벤 카슨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주장해 줄 것이다.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믿고 너 자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라. 뒷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격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벤 카슨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벤 카슨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hink Big, 즉 우리말로 하면 크게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Think Big을 가지고 이 앞 철자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T, 탤런트예요. 우리말로 하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지 없는 사람은 없으니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honest, 즉 정직해라는 겁니다. 정직해라.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만 된다. 그 사람이 신뢰가 있다. 그리고 I는 insight, 통찰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깊숙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통찰력을 가질 때 내 인생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N은 nice, 친절해라. 주위를 돌아보아라. 너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너는 도와줘야만 한다. 내가 도울 때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는 knowledge입니다. 지식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것을 누군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머리에 담겨져 있는 지식만큼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너는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B는 북이에요. 북. 책을 읽어라. 사실은 벤 카슨이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갔다만 오면 맨날 TV를 봐요.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문제만 저지르니까 이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하나 결정한 게 있었어요.
너는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일주일에 책 2권씩을 꼭 읽어라. 그리고 그 독후감을 엄마한테 내라. 처음에는 얼마나 반항했는지 모르지만 차츰차츰 하다 보니 그 책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벤카슨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I는 바로 in-depth learning. 깊이 파고들어 공부해라. 뭔가 하나 이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으면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서 알아내라. 연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주의. 주의는 God입니다. 내게 도움을 주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을 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며 섬길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될지언정,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지금 내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을지언정,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넘어져서 좌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향, 내 안위가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는 이 좋은 곳을 떠나야 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곳을 떠나서 저 미지의 세계로 갈지라도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강대국이었던 바로에게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국의 왕이었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말을 합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저 시골 동네에 살아가고 있던 한 시골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저 외딴 지역에
그리고 아무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시골 처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오늘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언하는, 그리고 나타내주는 그런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하며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도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먼저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한 말은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뭔가 이렇게 주신 게 있으십니까? 뭔가 예수님을 잉태할 테니 이제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능력도 줄 것이고 내가 살아갈 만한 필요한 재물도 줄 것이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 줄 것이다, 뭐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약속해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칭하시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자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 눈물좀 많겠지만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또한 받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라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라는 뜻이에요. 즉 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 받은 자다라는 또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돈도 좀 있고, 그렇죠? 건강도 있고, 성공도 하고, 원하는 것도 좀 이루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는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 30살 되도록 키워놨더니 30살이 넘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당신 아들이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은혜입니까?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어미의 심정,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마리아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자신의 아들로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 함께 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혹 내가 올 한 해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당했을지라도,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봤을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을지라도, 혹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졌다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었다고 뭐 했다고 그게 은혜가 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게는 복된 말씀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예요. 여러분, 유대 그들 결혼 관습으로는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말로 하면 약혼 기간이 있지요. 정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은 따로 삽니다.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만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 그 전에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면, 혹 남편감이 제 아이입니다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분명히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무엇으로 치료하시고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 복종케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으로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비록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부정한 여인이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혹 돌을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치 못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으니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지요. 뭐라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첫 번째 무슨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거면 누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내 인생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내 인생이 주님 것이면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종이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이 여종이라는 이 말은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 누구 생각이 중요합니까? 주인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겠어요? 주인 생각인 거예요. 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뜻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따르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 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집안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의 부모라는 것, 내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거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부모답게 말을 하고 부모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남편답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아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아내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내임에도 아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여전히 내가 아가씨로 알고 있으면 아가씨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꽤 오래됐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재밌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지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무파사라는 한 사자무리의 왕이 나와요. 아주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꼭 그런 왕이 있으면 좀 누가 있지요? 꼭 못된 사람이 있지요. 이 못된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복 동생이 어떻게 하면 저 형의 나라를 차지할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정을 파기 시작해요. 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심바를 이용해서 죽이려 해요. 즉 골짜기에다가 아들을 갖다 놓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파사에게 말해요. 당신 아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무파사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옵니다. 아들은 구했지만 자신은 낭떠러리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소떼가 지나가면서 밟혀서 죽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심바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을 떠나서 먼 곳에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의 왕국은 황폐해져 갑니다. 어느 날 그 왕국의 아버지 무파사의 신복이었던 원숭이가 이 아들 심바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되는 대로 살았던 아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보여주겠다.
내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지 안 죽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보여주겠다 합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더니 못 봤어. 이 아들은 열심히 따라갔죠. 갔더니 호숫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요. 보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이런 내가 속았구나 가려 할 때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다. 다시 들여다봐라. 그리고는 얘기해요. 봐라. 내 얼굴 속에 내 아버지가 있다. 내 안에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 자신을 잊은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서야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 존재가 나구나. 저 고통받는 저 사자 무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게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닫고는 그 사자물에 돌아가서 결국은 그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그리고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을 깨달았던 마리아, 이제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마리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